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화면에는 9절까지인데요.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과 하반 부분과 또 6장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고 떠난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이들을 믿음이 없다고 기록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기록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기록한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3,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당신이 행하신 그 훌륭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십시오. 널리 알려주려면 숨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권하였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의 생명의 빵이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을 도시며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실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숨기고자 해서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다른 일과 다르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동개적 번역에 보면 훌륭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일까요?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함께 묵상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죄의 지배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소망에 나의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믿는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맹신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어떤 목사에게 속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는 피해자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당시 여인의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여인은 기도원을 찾았고, 기도원에 갔을 때 여인은 예언을 한다는 목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목사와 만나 상담하게 되었고, 그때 이 목사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녀가 사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다 이야기해 준 것이죠. 모태의 신앙이었던 그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렇게 그 목사를 따르며 이리저리 이용당하게 됩니다. 이혼하게 되었고, 그 목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또한 가진 재산을 다 목사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가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번장하여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맹신하면 우리는 이러한 공격과 유혹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맹신이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차라리 그 여인이 믿지 않았다면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지만 믿는 대상과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요한이 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두고 믿음이 적거나 아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믿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다는 말을 믿기를 거부하거나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오늘 함께 묵상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믿기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의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믿어야 하는 대상과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이해해야 비판하고 회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원론적으로는 믿는 대상과 그 내용에 무관심한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곧 믿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요한복음에 있는 독자들과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 것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요한이 심어하는 공동체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굳이 기록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책에 예수님의 가족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넣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깎아내리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 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해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믿는 바고 복음의 본질과 의미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역동적인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만 남는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무만 남고 복음에 담긴 사랑과 정의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바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복음의 깊이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진정한 회개와 성화의 과정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성화는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무관심하게 되면 이러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주를 보며 주를 보여주는 삶과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몸의 형성화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며 서로 힘을 주기보단 형식적인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데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지체를 돌보기보단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세워져 가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와 믿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는 것과 그 본질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공격하거나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악마의 제자들에게 조언하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나 믿고 난 이후에 최대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시켜 진리와 논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라.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왜 자신을 드러낼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는 가부장 시대였는데요. 가장이었던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갔다는 기록 이후로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공생애 이전에 죽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가 된 마리아가 가족을 돌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부터 아마 가세는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다양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양한 세금은 그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동네였습니다. 나다나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동네가 강남과 같이 부자 동네가 아닌 비샤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던 곳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도 목수로 일했다고 보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일용직 노동자 혹은 일용직 석공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당시 사회에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경이로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질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기적과 경이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이 자신을 드러내면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하층민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점차 본질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눈 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을 진실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일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우리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 왜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깊이 묵상하며 그 본질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을 누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맥락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기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모쪼록 믿는 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진실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경험함으로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무관심하게 만들며 우리의 관심을 믿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크게 보이는 상황, 너무 힘겨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상황까지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믿음의 본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부르신 뒤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